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나이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주셔서 이 토요일 오전 많은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 앞에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피커로 사용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달되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나 다 주의 말씀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다. 무슨 말인가요? B와 D 사이는 C죠. B는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사망입니다. C는 choice,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 그 사이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과정이죠. 매일마다, 심지어는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모습은 뭘까? 어제까지의 선택의 결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관자 또 영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선택의 자유죠. 선택의 자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고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할 때 때로는 엄벙덤벙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선택의 결과로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때 야, 선택 잘해야 되겠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나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 이게 아니었네, 후회의 막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로 표현한다면 엉뚱한 길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뭐예요? 인생길을 찾아가면서 자기는 야, 이게 좋은 길이야, 이게 바른 길이야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의 길, 망하는 길이었어요. 멸망하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결과입니까? 그래서 야, 정말 선택 잘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아닙니다.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가리켜서 영혼을 위한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고려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음 넘어 영원한 내세를 고려하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신실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다 신앙적 선택을 했어요. 영혼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두고두고 뿌듯해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하면 되게 뭐가 떠올리죠? 효도. 그렇죠. 그래서 룻기는 거의 고정으로 5월 둘째 주일, 그날은 무슨 주일인가요? 어버이 주일.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일. 저는 어버이 주일 올 때마다 어르신들이 특별히 많이 나와요. 뭐 선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날은 사실은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정말 신앙 안에서 효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룻기가 그럴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룻기를 연구해 보면요, 너무너무 보물 같은 책이에요. 그 안에 여러 메시지가 있어요. 주제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효도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 선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자 하는 룻뿐만이 아니라 또 그의 동서인 오르바,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 또 시아버지인 엘리멜렉, 이런 각 인물, 또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 이런 인물 하나하나를 보면 그 사람들이 각각 선택을 하면서 스토리가 형성되고 엮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룻기가 선택의 책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기준으로 룻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룻, 그리고 잠깐 비교하면서 오르바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순간의 선택을 했어요. 실리적인, 이성적,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당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미래를 생각했고, 이 세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내세, 천국까지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룻은 올바른 선택을 두고두고 감사하고 두고두고 의미 있고 또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이 영원한 선택을 함으로 두고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빛나는 인생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 배경을 잠깐 나눠보면요, 사사시대 말엽이었어요. BC 11세기경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근데 흉년이 닥쳤어요. 흉년이.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 뭐 아재개그로 베둘레헴. 그래서 배사장님들만 사는 곳이다. 뭐 이렇게 농담도 하지만 원래 베들레헴의 뜻은 뭐예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그냥 그런 거를 추정해 볼 때 베들레헴은 곡창지대구나. 먹을 것이 많은 곳이구나. 그렇습니다. 농사가 비교적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왔다고 하면 다른 지방은 뭐예요? 따져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닥쳤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연이 있는 거죠.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폐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캐치하고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계산한 거예요. 실리적으로. 야, 이거 흉년이면 살기 어렵겠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잘 사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모압 땅이었어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선교하러 갔다면 박수 칠 일이지만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는 잠깐 있다가 흉년 지나가면 돌아오지 뭐
라고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가니까 어때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정착하게 되죠. 거기에 익숙하니까 눌러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딴 데로 도망갈 생각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더 큰 고난이 딱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10년 지나가는 세월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멜렉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는데 죽었어요. 또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또 연달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렸네.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바로 룻과 오르바 3여인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여인들끼리 그렇게 살아간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고대잖아요, 고대. 게다가 나오미로서는 이방 땅이잖아요. 아무리 적응했다고 할지라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제야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영적 이동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던 것도 지리적 이동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영적 이동이었고, 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 것도 모압 땅에서 그쪽으로 유턴한 영적 이동, 회개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가니까 며느리 착해가지고 따라가요. 근데 그들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별 볼 일이 없는데, 고생길이 훤한데 그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우선순위죠. 그 미망인하고 결혼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다른 아들이 남아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두 며느리를 결혼시키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금 망측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의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 아니, 남은 자식도 없고 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누가 환영하고 기다려요. 망해서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야, 니네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와서 고생할 일 있냐? 별 볼 일 없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르바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떠나가죠. 오늘 본문 룻기 1장 14절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안 했는데 내용을 대충 아시니까 14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아다. 여기서 이제 선택이 갈라지게 된 거죠. 오르바는 인간적인 의리가 있지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따라가서 고생만 하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어때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한참 가다가 룻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또 야, 네 동석 갔잖아. 너도 가. 왜 자꾸 따라와? 그러니까 16절 룻이 뭐라 그래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왜 자꾸 강권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가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거 뭐예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는 효도 차원을 넘어섰어요. 효도하는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신앙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는 고생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오르바처럼 돌아가면 그에게 무슨 일이 펼쳐지겠어요? 친정으로 가면 다시 우상 숭배해야 되잖아요. 모압에 어떤 우상신이 있었냐면 그모스 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거 섬기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느니 육신적으로 고생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래요. 내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어머니를 인간적으로 교도하기 위해서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그게 뭘까요? 딱 달라붙어 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어머니를 딱 달라붙어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히브리 원어로 그 붙쫓자는 그 단어가 뭐냐면 다바크예요. 다바크.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 바로 룻은 그런 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룻의 인생이 잘 됐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승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올바른 선택,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삼관왕 인생, 삼관왕. 뭐 삼관왕일까요? 첫째는 구원,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죠. 두 번째는 축복, 세 번째는 영광, 천국의 영광이지.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삼관왕 인생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만 룻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구원받았겠구나.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시대는 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뭐 하나님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뭘까요?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그래서 모압 땅이었지만 어쨌든 직접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속죄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룻은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것을 회개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신앙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신앙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죄로면 영원히 사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신다고 했어.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결단할 때 그 신앙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이 신앙의 선택, 결단의 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 때는 육신적인 것에 대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또 건강할까? 뭐 등등.
이제 목회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락을 해요. 아,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님이, 우리 누가 이렇게 뭐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중환 가운데 있는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즉시 달려가죠. 근데 달려가면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오로지 눈앞에 치유죠. 치유. 그 병에서 치유. 근데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치유돼도 어때요? 재발할 수도 있고 다른 병 걸릴 수도 있고 생로병사 결국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그래서 목사의 관점에서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큰 형님이 있는데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폐암으로. 그래서 위중한데 자기 형제들은 다 예수 믿는데 이 큰형님이 꼴통이 돼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가급적 복음을 제시해서 좀 가능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병상세례를 주면 어때요? 그래서 오케이. 환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시간 맞춰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형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해서 병상세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치유기도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챙겨. 그래서 모르려. 휴대용 세례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세례 줄 때 사용하는 세례. 챙겨. 가운하고 챙겨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러더라고 부목사님께서. 챙겨.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뭘. 자기가 고집 부린다고 무조건 뭐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부목사님이 속으로 꿍얼거리면서 이제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병실에는 뭐 면회가 안 되니까 코로나 와중이니까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당장은 뭐 괜찮으니까 상태가. 그래서 이제 로비로 내려와 가지고 한쪽 구성 한가한 쪽에 이렇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뭐 찬송은 못하지만 복음을 제시했어요. 딱 복음을 제시하고 제가 그랬어요. 형님, 목사가 왔으니까 치유를 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다 전했으니까 사람은 다 한 번 죽잖아요. 병이 나아도 또 병 걸릴 수 있고 늙으면 결국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죄인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그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책을 딱 꺼내놓고 그냥 기도해달라면 치유해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 영접한다면 이 성경책에 손을 얹으십시오. 인감도장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목사가 그 위에 손 딱 얹고 기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방해세를 직원이 마스크 쓰고 오더니 막 날린 거예요. 막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 됐어요. 가세요. 제가 그렇게 거친 성격은 아닌데 그 직원이 빨리 가시라고 자꾸 오지 말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딱 내치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고집퉁이가. 그러니 한참 지났더니 손을 성경책에 딱 얹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그냥 위에다가 탁 누르고서 따라서 하시라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못 떠나고 예수님 모르고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쭉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결심 기도를 하나하나 다 따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양육 성경책 오늘부터 읽으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된다고.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예수님 이름 대고 말하면 그게 기도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동생이 연락이 오는데 우리 형님이요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야.
하여튼 뭐 기도를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한다고 고개 숙이고 막 그렇게 뭐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가셨어요. 가셨어요. 장례식을 또 집내줘야 되잖아요. 가보니까요, 사실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 그 유족들이요, 얼굴이 더 환해. 그래서 이게 무슨 장례집이야, 잔치집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슬프지만 천국 같잖아.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천국 갔잖아요. 슬프지만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잔치집 같은 장례집이네.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분들은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면 나 같은 죄인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 신앙의 선택을 이미 하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이에요. 룻은 신앙의 중요성을 알게 고난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불사했어요. 17절 보면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다 이거예요. 신앙만 있으면. 근데요, 하나님은 망할 각오를 하고 고생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한 이 룻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요? 보아스를. 룻기 2장 3절 보면 그 당시 긍휼의 율법이라고 이스라엘 사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은 추수기에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 떨어지는 그 이삭 그거 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3절 보면 우연히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 룻기 2장 4절 마침 영어 성경 just then 그때 보아스가 딱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다운타운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주지만. 그래서 그 시골 밭에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날 안 나왔으면 비껴가는 거죠. 근데 웬일인지 그날 딱 나타나서 just then 바로 그때 보아스와 룻이 만났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 지극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의 여인이다.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야 그런 여인이 있어? 하고 했는데 딱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일이 끝나고 이제 잔뜩 보따리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야 누구네 밭에 가서 이렇게 주었냐 이렇게 많이 주었어. 음식까지 싸줬네. 도대체 그 주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보아스? 우리 가까운 친족인데 근데 이스라엘에 어떤 제도가 있으면 계대 결혼과 더불어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친족 구원자예요. 친족 구원자. 친척이 망했을 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계대 결혼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살 길 열렸다. 너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 있어. 영문을 몰랐지만 룻은 그 설명을 듣고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코치를 막 해줍니다. 그래서 야 그 추수하는 날이 있잖아. 아마 그 밭에 올 거야 또 보아스. 그러면 추수하는 일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저녁에 밤에 아마 어디서 잘 거야. 그러면 그 숙소 가까이 가가지고 너 들이대. 요즘으로 말하면 민망한 거죠. 어디 갔다 들이대 여자가 밤에 숙소에 가서. 근데 그 당시 그 제도 하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일종의 복지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곡식단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접근했는데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뭐 다리에 뭐가 걸려서 뭐야 이거 깨보니까 사람이야. 깜짝 놀라서 뭐야 그랬더니
소명이 옵니다. 보니까 룻이에요. 근데 룻에게 호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고엘이라고. 근데 사실은 나보다 앞선 1순위가 있어. 나는 2순위야. 그러니까 너 빨리 사람들 눈에 띄면 스캔들 되니까 살짝 빠져나가고 내가 그 1순위 사람하고 단판 짓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단판 짓고 왔죠.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랴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식 사모님이 된 거예요. 나오미던 노후가 편하게 됐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생을 각오하고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위해서 사는데 그것도 못 얻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의를 위해서 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승리 인생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이에요. 룻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영광까지 받게 됐어요. 룻기 3장 4장 보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 쭉 나오는데 나중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오벳. 그 족보가 4장 21절 22절에 나와요. 보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 족보 따져보니까 룻이 뭐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야. 세상에. 이방 여인, 모압 출신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이죠. 맨 끄트머리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개인의 영광이죠. 이 땅에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러나 천국에 딱 들어가서 깜짝 내가 다윗의 조상이라고? 내가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세상에. 여러분, 룻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지만 그 고난은 별거 아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얻을 영광과 비교하면 그 별거 아니다.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농민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있죠. 밀레 만종으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래 젊은 시절에는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드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근데 어느 전시회 날 자기가 제법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하고 그 관람객들이 칭찬해 줄 알고 어슬렁어슬렁 대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귀를 기울여 봤는데 청년 둘이서 자기 그림 앞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음담패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밀레 있잖아. 그 쓰레기야, 쓰레기. 이런 누드 하나 그려. 그 소리를 자기가 들은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둘이 얼싸안고 울면서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느새 먹고 사는 게 그게 거기에 얽매여서 이런 꼴이 됐구나. 그래서 둘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신앙적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자. 근데 자기는 화가니까 그 시골에 신실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신앙의 농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화가가 되고 세계 미술사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레가 그냥 그 길로 가도 돈은 벌었겠지. 그러나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수치스러운 인생, 영원히 부끄러운 인생. 그러나 신앙의 선택,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니까 그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게 해주셨고 또 이 지상에서 미술사에 남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신앙인의 반열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정적으로? 아니요. 이성적으로? 아니요. 신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또 이 세상 넘어 저 천국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룻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혼을 위한 선택을 잘 하셔서 이미 구원받았거니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천국의 영광을 얻는 인생의 상관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선택, 영혼을 위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룻처럼 인생의 상관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감사하고 뿌듯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영광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